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지난주에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서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해야 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시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뭘까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거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응? 복음의 내용마저 우리가 타협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작은 타협이 누룩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세속화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죽은 신앙, 어떠한 생명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의 결론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 앞에 섰어요. 자기가 살고자 변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이 수많은 상황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이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난 군중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수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실패는 결국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고.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이 시대에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잊지 않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바울처럼만 만나주시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분처럼 그냥 묵상하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점진적인 이해를 통해 예수가 믿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통해 야, 어떻게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이러면서 거의 감동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뭐라고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 속에 수많은 만남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내 삶에 문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믿으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게 찾아온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이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어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을 자꾸 두근두근하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바울에게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기적과 같은 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기적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삶이 변한다 그랬는데 뭐가 가장 먼저 변하는 줄 아세요? 뭐가 변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됐고요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경험과 지식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방법을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지? 주님이 어떻게 살라 하셨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해요 라고 하는 말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의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과정도 결과도 주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기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었느냐가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